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듭하시네. 노하기를 거듭하시네.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희귀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치료해 주시고 다 채워주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자 나의 오시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오시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오시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오시소서. 강단과 교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은 절망과 원망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이 교만으로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독약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교만을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로가 나오는데 이 두로가 교만했습니다. 두로를 보면은요 저렇게 육지에서 약 800m 떨어진 섬인데 저기에 요새를 건설하고 저기에 통상을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에집트,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위쪽 나라로 가고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다시 애굽으로 중개하는 지중해의 중개 무역을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4절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3의 물결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 고대 시대에 이 두로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재물을 얻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 딱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두로의 교만은 지금 현대 시대의 교만과 아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통해서 지금 시대의 교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가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높다, 귀하다 이런 뜻이고요. 잘난 체한다, 뽐낸다, 건방진다,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만은 어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행동의 죄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의 자세, 마음의 자세의 죄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 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모든 죄들의 근원이 됩니다. 교만이 나타나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이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죠. 또 교만하면은 태만하게 되고요. 성공하고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친구 간의 갈등도 보면 거의 이 교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였다는 말씀 참 재미있죠. 이 말씀은 내가 교만하면은 착각해서 잘못 생각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요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최고다. 나는 신이다. 두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단이 유혹하지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면은 재물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만하면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고요. 이 부자가 착각을 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오는데 자기가 죽기 전날까지 잔치를 하며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어서 지하,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둔해집니다. 영감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7장에 보면은요, 은과 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 막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9편에 보면은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가 죽을 때에 그 지하 세계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에 땅 및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무서운 마지막 날, 땅 및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무서운 마지막 날에 너의 재물과 영광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로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두로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믿는 사람들도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우리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걱정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 재물이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교만하면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재물 얻을 능력.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많아지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토록 인간은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저주가 온다는 얘기죠. 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은 교만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교만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은사 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엄청난 겁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언에서 모든 비밀을 알기도 하고요.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 정말 엄청나죠.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지킨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지켰습니다. 이런 큰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될 때, 또는 봉사를 많이 하게 될 때, 또는 직분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뭐 집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아니면은 목사님이 됐건 오히려 직분이 높아지면 더 교만하기가 쉬운 거지. 또 어떤 큰 일을 성취했을 때도 교만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림 3번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탑을 쌓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과 하나 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 또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건, 교회건, 가정이건, 어느 단체건 간에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단체와 집단은 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단결력이 세지만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는 끼어지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참 주기가 쉽고 동시에 자기도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에스겔 2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는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강대국도 이 두로를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바다를 메꾸어 버립니다. 매립을 하면서 그 두로를 결국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난공불락 절대 함락되지 않았던 이 두로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적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적이 되고 사람도 적이 되는 겁니다. 겸손할수록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도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혹시 우리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교만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을 버릴 때에 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곁에서 모시던 천사였습니다. 유명한 이 말씀이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있었고 덮는 그룹이었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고 천사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창조자, 자기를 그토록 아름답고 권세 있고 힘이 있게 창조해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왜?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와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라. 이 선악과는 교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해라.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네 기분대로, 네 기준대로 판단해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도 이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몰아쳐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절망 낭망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얼마나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인 왕 사울의 앞에 있을 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천천 금은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데 괜히 거치장스럽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이 즐겁다. 말씀이 보배롭다. 말씀이 은혜롭다. 이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3은 18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려면 망하기 전에 먼저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얼마 후에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천사가 와서 치니까 벌레가 먹어 죽어버립니다. 우시아는 강성하니까 교만하여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유다를 점령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저게 바벨론 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높은 아파트도 있고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2500년 전에 엄청난 성벽의 높이가 학자들이 70m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70m. 아파트 20층의 높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도 저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성벽을 거닐면서 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그 순간에 총명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자 그 즉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옷도 입지 않고 저 들에서 짐승과 함께 사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빼내버립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녹슨 가마솥이 나오는데요. 이 녹슨 가마솥에 고기를 잘 좋은 고기를 넣고 삶았는데 다 빼내라. 이것은 교만한 그릇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좋은 것을 빼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넣고 이 탈 때까지 태워라. 그래서 솥이 빨개질 때까지 계속 불을 떼라. 이 교만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로 계속 불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바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을 결혼시킬 때에 부자라고 무조건 보내면 안 됩니다. 내 딸을 귀히 여겨줄 집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야, 네 친정집이 우리 집하고 어울리기나 해. 너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왔어? 이런다면 얼마나 내 딸이 그 집에서 멸시를 당하며 괴롭겠습니까? 사람은 존중해 줄 때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 좋은 집에 살아도 계속 무시를 당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혹 보죠. 재벌가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 후에 이혼하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요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그 속에 마음은 괴로운 것이죠. 우리 가정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내 딸을 존중히 여겨주고 내 아들을 귀히 여겨줄 그런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복둥이야, 네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다. 야 복둥이야, 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면서 내 딸을 귀히 여겨준다면 그런 집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 힘을 빨아 없애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교만은 교묘하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이 들어온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 교만합니다 말하면 거의 대부분 성질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당신 교만합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교만을 물리치기는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자아가 죽고 교만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한 번 더 낮아지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죽어라 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알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없애서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컵 안에 공기를 빼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사기에 공기 빼내려고 하면 이쪽을 막고 잡아다니면 언제 다시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물을 채우면은 공기가 자연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내 속의 교만은 자연히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이 교만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때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어지는 거다. 그럼 언제 어떻게 교만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네 안에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사랑을 채우겠습니까?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 무서운 교만이 내 속에서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높은 하늘에도 있지만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분이 함께 있으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자, 겸손할 때 영이 소생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 영이 살아납니다. 괜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겸손할 때 괜히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좋은 일이 그리 없는데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되고, 예배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얘기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시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참 기쁨이 없고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괜히 뒤틀립니다. 그것은 영혼이 시들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의 기쁨, 행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바로 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겸손의 지혜,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지혜지 않습니까? 내 지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자존심이 센 자는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못한다고 그러죠. 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여러분의 남편은 좀 어떠신가요? 남자가 정말 부족함을,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판단은 언제나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의 범사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육신으로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겸손하여 모든 교만의 재앙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몸을 강해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바울이 육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어려운 가시 같은 일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모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약함 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약함 속에 주님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도리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절만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몸을 강해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만이 들어와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부족하여 늘 이길 수 없는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비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여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새 마음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 위에, 저들의 몸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